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고 또 상대방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자부심을 갖고 자랑하기가 일수입니다. 또 반대로 상대방이 있는데 내게 없을 때 우리는 그것을 불편함을 느끼고 원망하기도 하죠. 이러나 저러나 비교하면 원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으로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주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추진해 갑니다. 우리는 우리 중심으로 어떤 일을 바라보면 하나님도 객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인데 하나님도 나를 위하여 무엇인가 해야 하겠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는 동안,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죠. 우리 주님이 모든 주인이라 이 말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을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던 간에 상관없어요. 나를 위주로 내 생각, 내 의지대로 뭔가 세상이 움직이기를 원했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움직이는 것을 알게 돼요. 그동안은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내 스스로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주님의 손길이 있었고 주님께서 배후에서 뒷배가 되셔서 저야 여러분을 이끌고 간다는 이 사실, 그분이 주인임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주인, 나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주인이자 그분이 주체인 거예요. 그거를 아는 순간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을 선인이든 악인이든 가장 적합하게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십니다. 주님이 사용하시겠다는데 우리가 왜 당신은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 그러한 일을 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비판할 수 없고 또 내 자신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많이 주님을 위하여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생각할 때는 또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서로 간에 상호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전통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장로들의 유전이나 그들만의 여러 가지 고유한 가치를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전통들이 실질적으로 본질은 아니고 생명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생명의 복음이 들어온 이후로는 전통이 조금씩 깨지고 전통을 붙들었던 것에서 손을 놓고 복음을 붙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될 때 중요치 않는 것은 손을 떼게 되겠죠. 그런데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면서도 전통과 함께 복음을 겸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름하여 믿음이 연약한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그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 전통을 비판하지 말고 그들이 붙잡고 있는 것을 너무 나무라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아직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젖을 먹는 단계이기 때문에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형제답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인 되신 그분이 그 단계에서는 그렇게 그를 활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일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모든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적절한 시기에 쓰시겠다고 하는 그
믿음이 더 중요한 거죠. 왜요? 저와 여러분 모든 것은 주께서 지금 인도하고 계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또 이 세상 붙드신 것도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만약 주님의 말씀이 잠깐 멈춰버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세상 우수수 다 깨져버렸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지금 붙들고 있단 말입니다. 주님이셔요. 그걸 알아채는 분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지 않고 자기만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요리조리 자기 의지대로 만들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언제나 이러한 자들의 손을 놓게 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특별히 믿음의 가족들 또 믿음을 갖는 교회들 속에서 하나님은 일을 벌이셔요. 형제에게 자기만을 주장하고 또 그 전통을 가지고 와서 신앙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죠. 그러면 믿음이 강한 자들은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그 주님을 향하여 어떤 신앙을 갖는가를 하나님이 확인하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십니까?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가 있으면 아이고 우리는 엽신여기며 그를 비판하기가 일수인데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자를 저와 여러분 옆에 보낸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 부분은 왜 이 말씀이 나오냐면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본문에 오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리니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하인이 종이 있으면 그를 세우고 넘어지게 하고 그를 일으켜 세우고 있는 것은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형제들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믿음이 약하다 또 왜 저 전통을 계속 붙들고 있지 비판하면 그 형제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비판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겁니다. 왜요? 내 중심이 됐기 때문에. 주님도 내 중심에 맞춰야 답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이 불신앙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러한 자들을 주변에 많이 보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넘어지지 말아야 할 것이 그러한 주변에 연약한 자가 오들랑 그들을 복음 안으로 더 생명 안으로 인도하는 가이드 역할만 하면 돼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십시오. 세상 것 기준 잡아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해봐야 아무 답이 없어요. 세상 기준으로 말할 것 같으면 가장 많이 사신 분, 연륜이 높으신 분이 최고이지 않습니까?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아는 자가 압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생명의 복음을 날마다 시각각으로 시간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은 예수를 말씀하세요. 성경을 말씀하시라고요. 그러면 넘어진 자도 이렇게 세우시고 주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실 때 그 자리에서 또 일을 하셔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무엇인가 우리가 말하는 신령한 복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날마다 일으켜 세우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입니다. 로마 교회의 문제는 이러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문제로 발생했어요. 뭐냐? 날의 문제, 먹는 문제 두 가지가 대두되었어요. 어떤 것은 먹어도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주초 또 술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어도 술을 마실 때 저 사람은 술을 마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라고 우리가 비판하면서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먹는 거야? 너무 나무라고 판단하는 것도 주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간섭하는 것이 됩니다. 담배를 피운다. 좋지 않죠. 건강에도 좋지 않고 또 믿는 자로서 그것을 권장해서도 안 되는 건 맞습니다. 안 피는 것이 전통이에요. 좋은 거예요. 술 안 마시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또 뭘 하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의 한국 전통의 새벽기도, 금요기도회 이런 건 아주 좋아요. 그런데 금요기도회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저 사람은 믿음이 적은 자야 이 비판하는 것도 좋지 않고 새벽 예배를 그래도 한두 번은 나와야 직분자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우리 판단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적절하게 때가 되면 오게도 하고 또 세우기도 하고 또 세우지 않는 경우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것이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내가 주님을 믿지 못하고 주님 역할을 내가 가서 하게 되면 우리 주님은 어쩌나 하시죠.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이제 먹는 문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다 같이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글을 받으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믿으면 그때부터는 이러한 먹는 문제에 우리가 관심을 갖지 말아야 돼요. 포커스가 주님께로 향해야 돼요. 저 형제가 연약하여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술을 먹는다. 술 먹는 문제에 대해서 술 먹느냐 이런 데 관심 갖지 말고 주께로 관심을 돌리라는 거예요. 어떤 자가 그러한 먹는 문제, 부정한 것, 구약에서는 레위기서 보면 먹는 것, 먹지 못하는 것을 구분했습니다. 음식으로서 거룩을 설명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 음식은 먹고 이 음식은 부정하니까 먹지 말라라고 하면서 구분했을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거룩과 비거룩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설명한 다음에 다 설명이 끝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마쳤던 십자가에서 다 이루고 난 다음에는 비거룩, 거룩이 구분이 없이 모두가 거룩한 하나님이 영역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십자가에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바라보면 모든 것이 지금은 부정 또 정하지 않는 것 이것은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 거룩한 것이 되었다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구약 때는 쪽발이 있어야 되고 되새김을 해야 되는 그런 짐승은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지 않으면 못 먹어요. 비닐이 있어야 또 고기도 먹어요.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오늘날 돼지고기 저와 여러분 잘 즐겨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레위기서에 보면 그거는 부정한 거예요. 먹어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왜 그걸 먹습니까? 믿음으로 먹죠.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깨끗게 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먹잖아요. 어떻게 깨끗했어요? 부정한 것을 예수님은 깨끗해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 만물도 다 거룩하시기 하나님이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물론 우리 인간들을 가장 먼저 사랑하셔서 죄사함을 받게 하고 부정한 저와 여러분을 깨끗게 한 것뿐만 아니라 세상 만물도 우리 주님 깨끗게 하셨다는 이 믿음으로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를 우리는 자유한 자, 믿음이 강한 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아직도 나는 돼지고기를 먹어서는 안 돼. 그런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아직 연약하니까. 주님께서 적절할 때 그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줄 거예요. 근데 지금 단계에서 못 먹는다고 해서 아직도 율법 아래 매여 있네? 혹은 유전의 전통에 매여 있네?
이렇게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겁니다.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문제에 대해서 시시비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부정한 거 정한 거 말씀하셨지만 술 문제라든지 금연 문제라든지 이런 거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도 주를 위하여 먹고 마시는 것이지 먹고 마시기 위하여 주를 이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먹고 마시기 위하여 주님을 이용하고 예수도 이용하고 하나님도 이용하잖아요. 그러죠? 세상 속으로 다 나가잖아요. 세상이 기준이 돼가지고 예수도 흔들어 버리고 자기 먹고 마시는 걸 위하여 예수도 이용하잖아요. 이것은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것도 주를 위하여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먹고 마실 때만에 날마다 주님을 위하여 먹고 마십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심지어 음식마저도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마음으로 먹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정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주님을 바라보라고 그래요. 음식을 놓고도 주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어떠한 식단을 가져도 우리의 육의 양식이라고 표현합니다만 육의 양식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바라볼 줄 알아야 육의 양식을 주신 주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저 먹고 우리의 유쾌한 상쾌한 마음만 달래고 그러라고 음식을 주신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라고 주는 거예요. 즐기라고 하는 것은 그 즐김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때 주는 기쁨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오로지 주님이에요. 이 부분을 먹고 마신 문제를 3절에서 논했다면 5절에 대해서는 이제 날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자, 어떤 사람은 주일, 안식일 중요하다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일요일을 안식일로 주일로 지키지 않습니까? 수요일을 안식일로 지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금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자 이런 모임이 있다고 하면 우리들은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전통들이 일요일날 고전적으로 그렇게 안식일로 여겼고 또 우리 부활의 첫날이라고 하면서 그런 어떤 전통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 본질이 아닙니다.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그 날은 구별된 것이라는 것, 하나님은 구별된 것이고 저와 여러분 구별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날을 지키는 것이지, 구별된다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백성 됐다는 것을 알려주면 그 메시지는 끝난 거예요. 그걸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날이 나에게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날이구나. 이 세상 모든 날이 하나도 예외 없이 주님께서 거룩하게 만드는 하루하루구나. 시간, 분초마다 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하여 날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면 되는데, 보통 날은 세상에서 취해도 되고 거룩한 주일이라고 하는 날, 한 날만은 정말 중요한 거야. 다른 날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주일은 너무 중요한 거야 라고 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도 그 나름대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믿음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각각 자기 마음대로 그냥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그걸 나무란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 날 가지고 시시비비 가리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를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먹는 걸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주님을 찾아보라고. 먹는 것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인도하시는 가장 큰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삶의 목적도 그래요. 오늘 아까 4절에서 주인은 주님이 무슨 일을 다 하신다. 저와 여러분이 하인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종이라면 종들이 뭘 해야 할 것인가를 주인이 다 알아서, 교회마저도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직분자를 종으로 여겨서 각각 할 일들을 다 알아서 세우실 자 세우고 각 요소마다 배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게 한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6절 말씀 보면 누구를 위하여 그러면 먹습니까? 라고 누가 묻는다면 이런 답이 나와야 돼요. 우리 다 같이 6절 말씀의 결론을 내면서 해결책을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에 보내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나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자, 어떤 자는 금식을 하고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는 것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또 먹는 자도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내가 이거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먹는 거고, 이러한 먹는 것이나 또 내가 이 나를 소중히 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한다면, 목적이 주님을 위한다면 다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한번 묻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지 않는 모든 일은 다 반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때 맛있게 드십시오. 그런데 주님을 위하지 않으면 그건 반칙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살잖아요. 그냥 사십시오. 잘 사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을 위하지 않는다면 그 반칙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이제 나를 위하는 것은 부정하는 말을 해요. 우리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어. 사실 그렇습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 주님이라고 우리가 믿었잖아요. 주님 그 말은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로 거듭났고 그러한 사명을 띠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도 주님을 이용할 생각하지 말고 주님을 위하여 내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8절 말씀에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이 나옵니다. 8절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사나 죽으나 뒷부분이 뭐라고요? 우리가 주님의 것이에요. 뭐 주님이 알아서 할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결론으로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인가를 알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자, 20절 말씀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왜 우리 것이 아닙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사셨대. 주님의 피값으로, 주님의 흘리신 피의 공로로 산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것이 아닌 거예요. 내 몸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라는 말입니다. 주님 것이 된 모든 자는 주님을 위하여 살기 때문에 이제 주님의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비판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